읽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는 한 회사원이 지방에 있는 부품 창고를 관리하는 자리로 보직이 변경되어 옮기게 됐습니다. 자연히 본인은 자천되어졌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마음이 꽤나 울적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형이 울적해진 이 동생을 위로라도 할 겸 오리를 한 마리 사서 큰 물통에 물을 채우고 그렇게 넣어 두었습니다. 헤엄치고 노는 그 오리라도 보면은 울적한 마음을 좀 달랠 수 있을까 싶어서 형이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오리 그 물통 속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세상에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 오리, 수영이 전문가인 오리가 어떻게 물에 빠져서 익사를 다 하느냐. 그것도 깊은 물이 아니고 연못도 아니고 물통인데, 그래서 뭔가 내가 병든 오리를 속아서 산 것 같다 싶어서 오리를 사왔던 그 오리 농장에 가서 주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농장 주인은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것도 몰랐냐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오리는 오리 농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서 물에 잘 뜨지도 못합니다. 겉모습은 오리인데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오리라라는 말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성도인데, 교인인데 기도를 하지 못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중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라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리가 수영을 하지 못하면 물에서 빠져 죽듯이 우리 성도라는 존재가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세상이라는 물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조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7장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연구한 것을 실천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결심을 하고서 이 일을 실천하려고 조국 땅 예루살렘 유다 땅에 왔습니다. 그런 에스라가 가장 먼저 실천했던 것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앞서 9장의 내용은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 에스라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교훈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더러운 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더러운 땅이라고 하셨을까요? 땅이 더럽다라는 것은 그 땅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11절에 이르기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더러움으로 채웠기 때문에 더러운 땅이 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러운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용산 지역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주목받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과거에 용산 지역을 개발하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근자에 와서 새롭게 그 지역을 개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 용산 지역을 개발할 그 당시에 용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주목할 뉴스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용산 지역의 땅을 파보니까 산업 쓰레기들이 가득 메워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오염 덩어리였다는 거죠. 그 지역이 아마 어느 지역인가는 아마 여러분도 대충 짐작할 겁니다.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던가를 알기 때문이죠. 그 과거의 뉴스 보도에 의하면 전체 부지인 약 한 11만 평의 절반가량이 납, 니켈 등의 발암물질과 중금속, 기름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게다가 전체 면적의 80% 해당되는 땅 속에는 15톤 덤프 트럭 2만 5천 대분의 폐콘크리트, 폐침목, 고철 같은 온갖 폐기물들이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는 사실도 확인되어졌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더러운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 땅을 더럽게 만들었을까요?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이 오염된 땅은 오염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염된 땅은 오히려 그 사람까지도 또다시 오염시키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이 물들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사실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개개인이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죠. 어찌 땅과 공기와 수질 뿐이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성도는 세상의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에스라가 조국 땅에 돌아왔을 때에 얼마나 큰 기대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제대로 가르쳐 보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돌아온 건데 얼마나 큰 기대를 했겠어요.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성전을 지은 지 5, 6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아직도 성전을 지었던 그 세대가 살아있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조국 땅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에 기대와는 달리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죄에 오염되어 죄 덩어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위에서 아래로까지 죄로 오염되지 않는 계층이 없었습니다. 9장 2절에 보면 힘 있는 방백들, 즉 지도자들, 고관들, 요즘으로 하면 도지사, 시장 비롯한 고급 공무원까지도 죄 짓는데 먼저 앞장섰습니다.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에스라는 기가 막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죄를 생각하니 근심이 되고 분노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해방되어 이렇게 조국 땅에 와서 새롭게 교회를,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또다시 죄에 빠지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할까 너무너무 근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시종일관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를 못했습니다. 6절의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죄에 대해서 5절에 보면 근심했다고 했고, 5절 중간에 보면은 속옷과 겉옷을 찢으면서 죄에 대해서 분노했다고 말합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민족이 또다시 한 번 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걱정스러워 근심하고 분노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근심하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죄를 부끄러워하되 그 죄를 너의 죄로서 지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식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자신을 포함한 너의 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식하고 우리의 죄를 부끄러워할 때는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큰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에스라는 우리의 죄악이 정수리를 넘고 자기의 키를 넘어 하늘에까지 닿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큰 죄는 큰 은혜를 낳습니다. 그렇다고 큰 은혜를 위해서 큰 죄를 지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잘라 말하기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큰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지난주에 금요일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나 다 매스컴을 통해서 아는 사실입니다.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고 정전협정이 이제는 평화협정이 되어서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올 것이라 라는 기대에 부풀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냥 들뜬 기분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조국 땅의 죄를 보고 근심하며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조국 땅이 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고 성전이 건축되어져서 이제는 우리 민족이 이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잘 살겠구나, 그렇게 들떠 있었던 그때에 에스라가 조국 땅의 죄를 보고 근심하며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분노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조국 땅의 이 죄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민족과 백성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이것을 나의 죄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은 들뜰 때가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9장 8절의 말씀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을 밝히셨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소망을 주셨을까요? 9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종살이 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해방시켜 조국 땅에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소망이 비쳤죠. 또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종살이하는 중에도 유다 백성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9장 하반절의 말씀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였던 유다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울타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눈을 뜨게 하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셔서 혹이나 이제는 이 한반도 땅에 평화의 봄이 오지 아니할까, 그런 소망이 이제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안전한 이유는 방어가 철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외교술이 능숙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침범이 불가능하도록 철저한 장치를 해놓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안전한 이유는 하나님이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이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울타리라는 것은 멀리 치는 것이 아닙니다. 울타리는 삶의 현장 바로 가까이에 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 주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도움이 바로 가까이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조국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울타리를 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받은 금은 보화가 있었습니다. 값진 그 금은 보화의 물건들을 노리고 매복하여 그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조국 땅으로 가는 것을 싫어하는 대적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에스라의 그 일행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국 땅에 왔을 때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울타리를 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라고 에스라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국에 사는 외삼촌 집에서 20여 년이 넘도록 지내다가 드디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중에 가장 큰 근심거리는 형 에서였습니다. 형 에서가 아직도 자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식히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근심하면서 고향 땅으로 고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을 야곱이 후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근심하며 길을 가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울타리가 되어서 야곱을 돕고 계셨다라는 것을 비로소 야곱이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었더라면 그렇게 근심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군대가 고국 땅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돌아가고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야곱을 둘러서서 울타리가 되어서 야곱을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대한민국에 울타리를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욥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사탄이 이 욥을 시기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사탄이 인정할 정도로 얼마나 욥의 울타리가 되어 주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두셨지 않습니까? 라고 사탄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에스라는 조국 백성들이 위아래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이 죄로 오염되어 있음을 보면서 기가 막히고 할 말을 잃어버리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만큼 다 갚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그 중에서 사람들을 살려서 남겨두시고 울타리를 만들어 그들을 보호하셔서 마침내 조국 땅에 보내어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삶의 울타리를 쳐주셨던 그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탈취와 포악과 공격이 있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 주변에 살아가는 세상은 탈취와 포악과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대적들이 사방에 깔려 있지만, 그러나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든 속삭이듯이 기도하든 상관없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행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아야 합니까? 내 소망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하여 지금이 더욱더 기도할 때라고 말합니까? 이 민족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울타리를 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조국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금식기도 했습니다. 사실 에스라는 어떻게 보면 힘 있는 그 바벨론 메데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기한 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매복해 있는 대적들이 있는데, 그들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군인들, 보병과 마병을 좀 보내주십시오, 곁에 좀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오직 소망의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이 가는 길을 지켜주실 것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동행들이 가는 길에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고 막아주셔서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에스라 8장 31절에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반도의 이 땅에 불어올 평화의 봄에 대한 소망은 남북 정상들의 만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북미 정상들의 만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평화의 소식이 들려오면 들려올수록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국 땅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평화의 울타리를 쳐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더욱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든 새벽의 기도든 개인의 기도든 지금은 더욱더 하나님이여 이 땅에 평화의 울타리를 쳐 주십시오. 외교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들의 만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 주셔야 이 땅에 평화의 봄이 올 줄로 믿으니 하나님이여 울타리를 쳐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지금 이 시점에 애국하는 길입니다. 이전에 상영된 영화 가운데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공공의 적이 아니라 공공의 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일으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곳에는 선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공공의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선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되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자 많은 백성들도 크게 통곡하면서 에스라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성전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을 산불처럼 번지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이 한반도에, 그리고 이 조국 교회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산불처럼 번지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이 말씀처럼 에스라가 백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와 붙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처럼 에스라의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일어나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껏 소신껏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는데 도움의 사람이 붙습니다. 힘을 주는 사람이 붙습니다. 부정적이고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붙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붙어서 협력하게 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스가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10장 3절에 보시면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긍정할 때는 무턱대고 할 수 있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턱대고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 주소를 잘 압니다. 현재의 위기를 분명히 이 스가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을 긍정하고 소망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 이제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될 것이고 말씀을 따르도록 인도하는 에스라 당신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무엇이 절망이냐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잿덩어리로 변하여서 통곡할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무엇이 절망이냐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겠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런 믿음에 기초한 긍정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낙관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에스라는 스가냐의 말을 듣고 힘을 얻어 일어나서 말씀대로 행하기를 백성들에게 말하자 온 유다 사람들이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10장 5절의 말씀 보면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면 모두에게 유익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민족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믿음에 기초한 긍정의 사람을 비춰주시고 내게 힘이 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도움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기가 막히고 근심이 가득하고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더더욱더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에 전심전력함으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고
힘이 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비록 현실에 보이는 일들이 암담하고 어둡고 죄 때문에 부끄럽고 근심되고 화가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럴수록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와 민족 가운데 울타리를 쳐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국 땅에 하나님, 이 한반도의 평화의 봄 소식이 아버지 조금씩 들려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에 편성하여 들뜬 기분에 우리가 살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깊이 조국 땅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우리의 죄로 인식하며 아버지여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올라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 땅에서, 이 조국 땅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의 인생에 이 조국 땅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